아멘.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집마다 가온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집들에서 사용하는 가온을 꼽으라고 한다면 화목한 우리 집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가훈이라는 게 마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커오면서 가장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동생이랑 좀 싸우지 말아라, 동생 좀 때리지 말아라, 동생 좀 그만 울려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 말고 누가 힘들 때 너를 지켜주겠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 저랑 동생이 싸웠던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더 싸우신 적이 많은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는 동생이랑 좀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의 부탁이고 명령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근데 이 말을 어릴 때는 잘 못 지켰습니다. 어리기도 하고 아직 뭐 잘 모르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더 힘이 썼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이 두 회가 차이 나고 학년으로는 제가 빠른이었기 때문에 3학년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이 세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어릴 때 동생은 청원 경찰이 없는 은행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은행인데 청원 경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네 거도 내 거니까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면 우리의 평화는 유지되지만 네가 그렇게 끝까지 반항하고 버티면 이제 큰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좀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저만 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간 사이에 그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그 친구가 이제 무에타이라는 걸 배웠더라고요. 무에타이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보다 운동신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평화가, 무력이 충돌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비슷해지거나 이렇게 힘이 좀 역전이 돼서 육체적인 싸움만 없는 그러한 모습을 평화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화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분도 이렇게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야지만 정신적이거나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갈등이 해결되어야지,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까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누구와 화목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과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글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라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나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발전시켜라. 그리고 너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렇게 성장시켜라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38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면허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해서 굉장히 크게 꾸짖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요즘은 저작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시대이지요. 그래서 각 특허를 가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을 먹고 싶으면 양념치킨 잘하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배달하고, 그리고 꿀 발라져 있는 치킨이 먹고 싶으면 꿀로 유명한 데다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유독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그걸 뺏겨가거나 그러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나 데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저작권이 있고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뺏길 수가 없고 또 똑같이 내놓으면 벌금도 무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마치 우리가 특허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공식 제자였던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일들에 실패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짜 간편한 복장으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어지다 보니 교만해졌고 우쭐해지면서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다 보니 그러한 창피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제자들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괴감도 들었겠죠.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쟤네들은 될까?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까불었던 것이 자기가 그랬던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이상한 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능력들이 쪼개져서 저 사람들한테 나에게 와야 되는 능력이 저 사람들한테 가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불이 나게 쫓아와서 너희들 제자도 아니면서 그리고 특허도 없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기심과 이러한 질투심 그리고 이러한 오해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리 잡은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 땅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죄성에서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불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결코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땅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오래 했는데 그리고 10년 동안 봉사한 사람이랑 이제 봉사 시작한 사람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저것들은 허가도 없이 면허도 없이 저렇게 봉사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들이 제자들이 품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순간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 없고 나의 모자람을 그러한 시기와 질투로 덮고 다른 데서 이제 문제 해결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 땅의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의 일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나의 일로 바꾸는 그러한 덫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돈벌이나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러한 능력들을 사용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갈등의 끝은 전쟁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면 속이 상하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한과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그래, 잘했다. 앞으로는 어디 가서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해라. 나는 너희들만의 스승이니까 너희들만 그런 거 할 수 있다. 요 근래는 좀 컨디션이 나빠서 그랬던 거니까 자신감 잃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생기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제자들이 행하는 그런 오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실 금요 기도에도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루에 2번씩 그리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복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오해하기 쉽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왜곡하기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가정에, 그리고 회사에, 교회에 내 마음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응원하고 도와주지는 못한다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또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견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어야 될 것 같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못 참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만 하라,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해야 된다라고만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딴지를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무슨 권한으로 예수 당시에는 귀신을 내쫓고 있느냐?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권한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느냐?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들이 바로 자기 밥그릇을 뺏기기 싫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태클 걸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태클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똑같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준의 차이가 없이 모두 다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종류가 나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신실하게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된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신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마주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자신을 꼭 안아주시고 그러한 자신과 화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어쩌면 금전적으로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런 부족한 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하여도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성장해서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라면 잘 되도록 밀어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속이 상하지요. 그렇죠. 내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꼴보기 싫은 저 양반이 그걸 해내면 막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참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꼭 참고 그것을 해내면 무슨 은혜들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못해도 잘하는 사람들 방해하지 않고 격려하고 잘 도와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로 기뻐하시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한 사람들에게도 상 주시지만 방해하지 않고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쟤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같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조연보다는 누추해도 그리고 망해도 주연이 되고 싶은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너의 손이 그 이유이고, 그리고 너의 눈이 그 이유이고, 그리고 너의 발이 그 이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서 지옥에 가지 말고 그거 잘라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손과 발을 자르거나 눈을 뽑는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자르는 것이 유익하지만 매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여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고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라, 그 모든 욕심과 시기심을 버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굉장히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에 가면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막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본문으로 저희가 큐티를 했었는데, 제가 이 42절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나눴냐면, 믿음이 연약한 동역자 그리고 새 친구들을 실족하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안 나오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실족하게 된 사람들을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 친구들 믿음에서 교회에서 떠나게 하느니 그냥 걔네들을 바다에 던지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하시니 제가 입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큐티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주어를 파악을 못해서 일어난 참사지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해자를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라라는 말씀인데, 뼛속까지 죄인인 저는 실족할 자가 피해자인데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해자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분위기가 그 수련회 날처럼 좀 이상한데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실족하게도 하고, 그리고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내 눈에서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저거 안 보이네, 속이 시원하네, 뭐 이런 마음 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진정한 기도도 없이 죄를 자랑하면서 죄가 뭔지 잘 모른 채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나에게 내 힘으로 결코 풀 수 없는 연자맷돌을 메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질투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섬기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자들, 그들이 맞이하게 될 끝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가게 될 곳은 무엇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불로써 소금치듯 우리들을 불태울 지옥이다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을 이 땅에서 다 짊어지셨죠. 다 당해주셨습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을 영원히 받게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곳들이 있지만, 그러한 지옥이 분명히 있지만 너희들을 내가 그곳에 보내려고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소금에 너희의 마음을 절여놓고서 서로 싸우지 좀 말고 좀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로서 그러한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금은 조미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소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해에서 나는 소금은 여러 가지 불순물 때문에 맛을 잃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버려지는 소금들 말고 제 기능을 다해서 그렇게 맛을 내는 소금,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불순물들 때문에 버려야 되는 그러한 소금같이 되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그렇게 소금으로 잘 코팅을 해서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눈물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모두 다 태워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 어려운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맛을 가진 그런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